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내 이웃, 이방인, 외국 사람, 나그네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사랑해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부모 사랑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되거나 또 결혼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애정을 느끼지 못할 때, 혹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자녀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 장로님의 어머니에게 매일 문안 전화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문안 전화를 드리게 되면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이야기,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서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만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 장로님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주 안에서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신세 한탄을 들으면서 부모 공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워 공경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어머니 사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누른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사회적 관계,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십시오. 즉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는, 그리고 권위가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를 그리스도 안, 예수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사회적 관계이든 혈연 관계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회적 관계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문자적으로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의 중심,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8번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사춘기 청소년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바로 가정을 가진 어른, 성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주일학교 아이에게 너 성경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알아 몰라 라고 아이를 다그치고 훈계할 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는 왜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인 어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성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존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를 파악하고 싶으면은 그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외모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불량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놀렸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머리야 꺼져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중심이 악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곰에 물려 목숨을 잃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장에서 탄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탄식했는가?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또 노인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천대받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한 내용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밤에 오줌 싸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 약 3분의 1은요 체벌을 통해서 아이 오줌 싸는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매를 때리거나 벌을 줘서 아이가 밤에 오줌 싸는 그것을 고치려고 한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오줌을 싸게 되면은 키를 씌워서 집집마다 무엇을 얻어오라고 하죠? 왜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키를 씌워서 남의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아이를 내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된 풍습 같아요. 밤에 오줌 쌌다고 아이에게 벌을 주면 아이에게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수면 장애를 겪게 되죠. 수치심과 불안감 때문에 아이에게는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폭력적, 권위적 혹은 강제적 힘의 사용이 아닙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돌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어떤 훈계입니까? 우리가 잘못됐을 때 닥달하고 매질을 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지침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세상의 노하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한 가르침, 이것은 참되고 바르게 아이를 교훈하고 싶은 부모라면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참되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이룰 때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미국 어린아이의 절반가량이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 내 행복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행복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의 행복. 그러다 보니 자녀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미국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엄마 아빠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버려두고 여행을 간 사이에 아이가 집 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 남자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람직한 부자 간의 관계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다, 이 단어 분노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 단어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은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아무 말이나 다 쏟아넣어도 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처럼 내 아이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폭력적이고 무절제하고 파괴적이고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단어를 내 자녀에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에게 사용하는 단어 하나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아이 앞에서 드러나는 엄마 아빠의 태도 역시 성결하고 구별되고 선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랍비가 있습니다. 조셉 텔루스킨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현대인의 탈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셉 텔루스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특히 남자아이들, 형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빌 때는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어라. 하나님, 내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 가운데 사이좋은 형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사랑 더 받겠다고 밀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는 형제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어라,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딸을 위해서는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가? 딸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희 딸아이가 사라와 리브가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위대한 민족을 품고 위대한 민족의 족장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아이가 태어나고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딸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귤나무 전정에는 도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도록 꼼꼼히 챙기고 자식 농사 짓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바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바몬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기 가장 어려운 말 5가지를 뽑았어요. 5위 죄송해요. 5위 죄송해요. 4위 돈 좀 주세요. 3위 저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하기 어려운 단어 2위 고마워요. 그 다음에 1위 무슨 표현일까요? 네, 맞아요. 사랑해요. 20대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사랑해요.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고 과외에 별별 것을 다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언어 능력입니다. 수능에서 언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비결 중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복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는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 축복의 언어, 복을 빌어주는 선포였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쩌면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용해야 될 언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부모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멋진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갈렙이라고 하는 어르신입니다. 85세 때 갈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큰 꿈을 주는 겁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은 헤브론 지역, 이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꿈이 들어왔고 새로운 도전할 용기가 들어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막강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회를 선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아직도 짱짱합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넘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의 어르신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손들의 삶의 터전으로 일구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땅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와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를 물려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유대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데 전심을 다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셀 지파의 늙은 과부였던 안나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인류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어른들은 수동적이거나 삶의 기백이 빠진 느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며 에너지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영감이 오니 70이든 80이든 혹은 그 이상이 되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그 힘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아집니다. 아인리 아놀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당연히 존경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존중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비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교감은 참된 가정생활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